운명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우리 옛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하면 타고난 것이다. 그래서 팔자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운명은 있지만 그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만듭니다. 운명을 만드는 요소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환경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듭니다. 환경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간이요, 두 번째는 공간이요,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그가 태어났다면 그런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이데올로기를 시대 정신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옛날에 무슨 민주화다. 그 시대 정신이었거든요. 지금은 민주화가 시대 정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민주화가 잘 된 나라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 정신이 생겼어요. 복지다. 이제는 복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정신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정신에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데모하는 시대에 학창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데모를 했습니다. 영향을 받았으니까요. 공간도 상당히 인간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서울에서 태어났느냐, 강원도에서 태어났느냐, 이게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서울로 무작정 상경하려고 했을까요? 서울에 가면 무엇인가 달라질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60년대, 70년대에 수많은 농촌의 젊은이들이 무작정 서울로 올라온 것입니다. 동작동 국군묘지를 왜 만듭니까? 거기에 수많은 전몰 장병들의 그 비석을 거기다 왜 세웁니까? 거기 가면 나라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 가면 나 한 목숨 조국을 위해서 죽으리라, 그런 결심이 생기니까요. 동작동을 빠져나오면 그 생각이 바람처럼 사라질 수는 있어도 적어도 동작동에 들어가서 이곳저곳을 헤매다 보면 나도 조국을 위해서 죽으리라, 그런 결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동 국군묘지를 만든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거기에 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고궁을 찾았습니다. 거기에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가 인간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인간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 곁에 누가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인간, 이것이 곧 환경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운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거기서 돌아가셨고 거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 갈릴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찾아간 장소입니다. 여러 마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모든 것의 총본산지가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왜 갈릴리로 가셨느냐? 이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 정도로 되지 않습니다. 고민을 하셔야 돼요. 생각하면 갈등이 생기지 해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은 해답을 찾지 못해요. 더 복잡해집니다. 생각에서 시작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 고민을 해야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만 해가지고서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진리를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한 다음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해야 답을 얻고 답을 얻어야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갈릴리로 가셨느냐?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많은 마을을 다 갈 수가 있는데 왜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느냐? 그 이유가 뭘까? 이 점을 우리는 고민하면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주님 왜 갈릴리로 가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좋을 텐데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우리가 직접 주님께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다시 깊이 읽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면 우리 주님이 이래서 갈릴리로 가셨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는 그것을 찾았어요. 왜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느냐? 나는 그 해답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해답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많지요? 갈릴리로 간 이유가 어디 한두 가지겠어요? 근데 너무 많으면 여러분이 기억이 잘 안 될 것이고, 너무 적으면, 그거 가지고 왜 갈릴리로 갔냐? 이렇게 묻다니, 이렇게 여러분이 냉소를 또 하실 것 같아서, 그래도 한 3가지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요, 갈릴리로 간 첫 번째 이유는 용서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은 모두 배신자입니다. 갈릴리에 가 있는 모든 제자들은 비겁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저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3년 동안 아주 대접 잘했습니다.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볼거리도 많이 보여주었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도 보게 해주었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도 주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볼거리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저들은 3년 동안 신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인생을 즐겼어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무슨 고생을 했습니까? 저들이 고생한 거라고는 그저 고작해서 2사람씩 짝지워서 좀 전도 좀 한번 해보라. 그거 외에는 없어요. 잘 먹었지요? 잘 놀았지요?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그걸 보고 우쭐했지요. 기가 막히게 주님께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저들은 주님을 다 배신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결국엔 이제는 갈 데가 없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금이환영이지만 실패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도피입니다.
저들이 도피했어요. 옛날처럼 다시 고기 잡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양심의 가책이 컸습니다. 저들은 나름대로 후회합니다. 괜히 우리가 주님을 배신했구나. 주님이 저렇게 다시 살아나실 걸 우리가 알았으면 주님을 모른다고 할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자책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건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배신자들을 찾아 나선 겁니다. 비겁한 자들을 찾아 나선 겁니다. 의심하는 자들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 용서하니까 생선도 구워주고 용서하니까 무슨 떡도 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용서를 못했으면 생선도 주고 떡도 줄 수가 없지요. 왜 갈릴리로 가셨느냐? 용서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용서란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람은 용서를 받아야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용서를 받아야 희망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받아야 힘도 생깁니다. 용서를 받아야 새 출발도 할 수 있습니다. 용서 없는 새 출발 거짓이요. 용서 없는 평안 존재하지도 않아요. 용서 없이 어떻게 희망을 갖습니다. 갖는다면 그것은 펄럭거리는 깃발일 뿐이지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배신자들을 찾아서 용서해 주고 저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터벅터벅 혼자 걸어 가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저들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말합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좋다. 내 과거를 내가 묻지 않겠다. 내가 다 너를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과거를 기억하지도 않으마. 그 대신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사명이잖아요. 이 사명을 다른 말로 고치면 일거리를 준 거예요. 일거리를. 노동은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첫 조건이에요. 사람이 일을 못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일을 못하면 삶의 보람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거, 그거 참 좋은 거지요.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생존만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생존을 위한 노동을 넘어서 가치 있는 겁니다. 보람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을 할 때에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거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정말 큰 축복이지요.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저들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그리고 내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라. 그런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세금 문제가 지금 화두가 되어 있어요.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목사님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71%가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되는 가난한 목사님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금을 내게 되면 세금 내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 교회의 모든 재정이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목회자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교단과 여러 다른 교단들이 반대를 해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야 돼요. 근데 그게 잘못되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 판단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나는 목회자 세습을 반대해서 그것을 법적으로 만든 장본인이지만 상당한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목사 아들이 다시 담임 목사가 된다는 건 분명히 부정적입니다. 그렇지만은 한국교회 큰 교회들이 모조리 다 이 일에 실패를 많이 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러니 이게 성경적인 원칙은 물론아닙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원칙에서도 이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한 기회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담임 목사 아들도 공평한 기회를 주어져야 된다. 이게 민주적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그것을 반대를 하고 그걸 관철시켰냐 하면 이게 목회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권력을 물려주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직도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이 안 서요. 저는 목회자가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세금 내는 쪽으로 지금 총회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상당한 갈등이 있어요. 만약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교회 재정이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된다면 정교 분리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교회가 반대할 수가 없어요. 국가에 종속됩니다. 교인들이 국가에 대해서 뭐라고 바른 소리를 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어찌 해야 되느냐. 고민이 깊은 거예요. 원칙은 맞지만 그 부작용이 심히 염려가 됩니다. 세금을 낸다면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근로소득세를 내자.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해요. 어떻게 목회자가 근로자냐. 나는 말합니다. 왜 우리가 근로자가 아니냐. 해석 나름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양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걸 근로자라고 표현해서 굳이 그렇게 자존심 상할 필요가 뭐 있겠냐. 해석을 성경적으로 하자. 근로소득세를 내자고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정부가 한 걸음 뒤로 지금 물러섰어요. 근로소득세를 내면요. 가난한 목사들 다 국가가 책임져 줘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교회가 목사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말한 것처럼 선한 목자도 있지만 사꾼 목자도 있잖아요. 만약에 어느 교회에 사꾼 목자가 들어오면 이거 방법이 없어요.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근로소득세 이건 아니다. 근로소득세를 내면 목사님들 다 4대 보험 교회가 다 해줘야 돼. 교회 재정이 그만큼 더 어려워집니다. 원칙은 맞지만 부작용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찌 해야 되겠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개혁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한 면만 보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목사들이 일하는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양무리를 위해서
일하는 자이면 틀림이 없어요. 근로자라고 불러서 자존심 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로 찾아간 것은 제자들에게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명을 주기 위해서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나름대로의 해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모릅니다만은 저는 왜 주님이 갈릴리로 갔느냐?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님이 지금 하늘나라로 가시려고 하잖아요. 제자들과 이별을 합니다. 갈릴리로 가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고 저들에게 사명을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저들과 이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야 되니까. 이 땅에서 마지막 일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 하늘의 일만 생각할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나면 주님 세상 일은 다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니까. 추억은 아름다운 거예요. 이별하는 사람에게 가장 가슴에 남는 것은 추억 만들기입니다. 추억을 만들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사람, 두 번째 일, 세 번째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추억이 있는 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째가 사람이잖아요. 그 시절에 그 친구 지금 어디 갔을까?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은 그것이 추억이 되는 겁니다. 일이 추억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식당 봉사를 했던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 그게 추억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때 식당 봉사할 때에 참 재미있었지. 그때 말이야 우리가 다음 주일날은 무슨 반찬을 할까? 어떻게 할까? 그거 가지고 고민도 많이 했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좋았어. 그럴 거 아니에요. 일이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뛰어놀던 운동장 생각이 안 납니까? 가끔 여러분이 졸업한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안 나세요? 장소입니다. 갈릴리는 주님에게 이런 추억을 만드는데 최적입니다. 가장 좋은 데예요. 예루살렘 무슨 가이사라 빌립보 아닙니다. 갈릴리입니다. 거기서 처음 제자들을 만났어요. 처음 사람을 만난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처음 복음을 전한 데가 갈릴리예요. 갈릴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데인데요. 여러분 성지순례 하면서 갈릴리 가보세요. 여러 유대 땅 가운데 갈릴리만큼 아름다운 데가 없어요. 호수가 있지요. 배들이 있지요. 그 호수에 바람이 불면요. 파도들이 그냥 살아 움직입니다. 수많은 고기들이 있지요. 갈릴리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로마 사람도 갈릴리로 오고 저 아프리카 쪽에서도 사람들이 와요. 많은 국제적인 교류가 있는 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예요. 사람 구경이 좋다는 말도 있잖아요. 갈릴리야말로 주님께는 참 추억이 어린 장소입니다. 거길 다시 한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처음 만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다시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때 배 타고 갔던 그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한번 배를 타고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생선도 굽고 떡도 나누어 먹으면서 제자들과 좋은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겁니다. 추억이 없는 인생이 무슨 인생입니까?
사람은요, 젊었을 때는 꿈을 가지고 살고 나이가 들면 추억으로 산다. 그 말이 명언이에요. 사람들이 남쪽으로 꽃 구경을 갑니다. 단순히 그냥 떨어지는 꽃을 보기 위해서 갈까요? 친한 사람하고 정든 사람하고 벚꽃이 눈처럼 내리는 그곳에 가서 뭔가 좋은 추억을 남기려고 사진 찍고 그 난리잖아요. 인간은 기억을 남기는 존재입니다. 그 기억을 추억이라고 표현을 달리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갈릴리로 가셨어요. 자,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그 갈릴리가 어디냐 하는 건 여러분이 정하세요. 갈릴리는 특정한 지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갈릴리를 정하면 됩니다. 고향이 갈릴리다 하는 사람은 고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갈릴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신앙생활도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갈릴리로 가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난처하게 만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로 가셔서 일을 같이 하자. 나와 더불어 같이 일하자. 너 이런 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런 대화를 나누세요. 그리고는 그런 일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만드십시오. 여러분도 늙어갑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곧 끝이 납니다. 젊었을 때는 행동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행동이 줄어들지요. 젊음은 행동이고 노인은 관조다. 임마누엘 칸트가 그렇게 말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막 돌아다니고 나이가 들면 인생에 대해서 좀 깊이 관조를 하는 겁니다. 아, 사는 게 이런 거로구나. 아, 인생이란 이런 거야. 참된 행복은 이런 거였구나. 관조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그러면 노후는 금빛이 될 것입니다. 그냥 늙지 마시고 이렇게 용서하면서 누군가와 더불어 같이 일하면서 그리고 추억을 만들면서 세월을 보내면 여러분의 인생은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처럼 저희도 갈릴리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용서하고